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수년을 광야로 떠돌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저 변방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오시느냐 하면 법궤에 오십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법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법궤,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이스라엘의 저 변방에 방치된 채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오는 일이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를 준비하고 무려 3만 명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온 백성이, 다윗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이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자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이 작업이 중단이 되고 이 법궤는 옮겨오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이거든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자,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법궤를 다시 멈춰져 있던 이 법궤 이동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과거의 실수가 있고요, 지난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궤 운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지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이들이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6걸음을 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넘기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어깨를 맨 이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맞아요? 14절 15절이 왜 없어요? 맞아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다윗은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온 힘을 다해서 기쁨에 겨워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요. 다윗과 더불어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즐겁게 나팔을 불면서 마치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주체 안 될 만큼 그런 큰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 엿새 내내 세상에서 어둡고 우울하게 지낼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겨우겨우 버티고 살다가도 주일날 기쁨에 겨워서 함께 감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기쁨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 때문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도 기쁘지만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기쁨 그 자체이거든요. 주님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원동력이에요. 기쁨의 모든 근원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래요. 주님 자체가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도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지요.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야 광표야 이 한마디 이름만 불러줘도요 기쁨이 막 쏟더라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이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잘 살면 행복할까 기대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요 문화 수준이 높아도 잠시 기쁨은 있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가지를 못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누가 작시를 했는지요? 정말 그래요.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의 소문, 미움, 질투, 시기, 싸움, 분쟁이 끊임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요, 지금 서로 싸우고 미화하고 공격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들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일이 아니어서요, 한 달이 건너가니까 그 느낌이 확 오지를 않아요.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어떻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취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해보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시작. 그래서 오늘 이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드는 거지 그냥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교회에 오면 기쁜 이유는 사람 만나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기쁜 거예요. 그분은 기쁨의 원동력이에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세요.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기쁨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해야 할 목표, 소유해야 할 꿈을 꿔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예요.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시작.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자. 시작. 자,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다윗이 기쁘고 즐거운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1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기 창으로 내다보다가 누가 말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군데요? 다윗의 아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공동체에 사울의 딸 미갈은 거기 이탈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길바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서 대대적인 환영과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삐져서 집안에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창문으로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왕 주제. 왕이 채통도 없이 무슨 짓이야 저거. 그렇게 비웃고 업신여겼다는 거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으로 드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늘 미갈처럼
창으로 내다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뻐서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갈은 왕이 자존심도 없어? 왕의 체면이 있지.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게 도대체 뭐야 저거. 다 드러내놓고 춤추는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저게 뭐야? 비웃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뭐다? 반응입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켜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냥 손이 막 올라가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탄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감탄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탄해야 하는 거지요.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신기하지요. 들의 코스모스를 보면서, 들에 핀 그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보면서요, 누가 심었나? 심은 자가 없는데 들에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누가 가꿨나? 가꾼 자가 없는데 들에 코스모스가 펴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 아닙니까? 등산을 하다가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요, 누가 갖고 왔나? 누가 심었나?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찬송가 79장이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 그리고 울려 퍼지는 뇌성. 아,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2절이지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을 들어요. 보니까 노래인 거예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 새들은 누가 키우나?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저 새들은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절절절절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보니까 주님의 솜씨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위대하심,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셨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탄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미갈을, 오늘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 누군데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남편의 기쁨에 공감할 줄 모르는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피곤이 녹지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안 살림으로 고생을 한 아내에게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 당신이 자녀들을 잘 키워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어. 당신이 너무 고마워. 이 한마디에 모든 피곤이 다 씻어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지요.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더라고요. 감탄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탄에만 머물면 안 되고요. 감탄은 감탄에 머물면 안 되고 이 감탄은 감사로 이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탄에 머물지 말고 감사로 이어가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떼놀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떼놀고 있는 거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목동에 지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 오늘 이 다윗은 감탄이 있었지요. 다윗의 감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와 감탄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탄은 마음속 깊이 느끼는 탐복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느끼는 탐복함. 그러니까 감탄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고요. 감사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감탄은 뭐라고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러나는 거예요. 아내의 수고, 남편의 헌신 느껴지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는 거, 고마워. 이게 감탄인 거예요. 와우, 이게 감탄인 거예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물질로, 무엇으로든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감탄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감사는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문을 보니까 감자가 느낄 감자고요. 사자는 사례할 사자거든요. 자, 그런데 사자를 보니까 뭐가 합쳐졌냐면 말씀 안에 화살을 쏘는 거 있죠.
쏠 사자가 합쳐진 것이 사자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감사는 속으로만 있는 건 감사가 아니네요. 내 안에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건 감탄이지요. 거의 많은 분들이 감탄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활을 쏘듯이 말이 나가든 돈이 나가든 뭔가 나가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아스 워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작.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아요.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포장만 해놨어. 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포장만 해놓고 전달하지 못한 선물들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감탄을 감사로 쏘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죠.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일단 우리는 태어나고 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그분에게 다 덮어 씌우고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대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죠? 너무 감사하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를 안 해줘.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지금 하마스 정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일으키면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막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자기들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휴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휴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여지더라고.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서 엄청난 희생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휴전합시다. 안 들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을 잘 모르겠어요. 뭐 소탕 작전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의 그 군인들이 다 죽어야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받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원래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대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대요. 천국 가게 해 주신대요.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누구로 사느냐 하면 머슴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름으로 어려울 때 이름 사용해 마치 아멘어세가 왕이 하사한 마패를 갖듯이 내 이름을 사용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라는 마패를 주신 거예요. 그 마패를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은 거, 여러분 감탄이 와져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북한에 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슬람에 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탄하고요, 그분의 위대하심을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들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탄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그 감탄이 녹아있는 감사를 좀 넘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을 때와 안 적을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한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을 해서 감사로 충만한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목표는요, 감탄과 감사를 하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탄과 감사를 하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자. 시작.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자기 남편이죠. 다윗 왕을 비난합니다. 왕이 채통 없이 방탕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다윗의 반박을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이지요. 다윗의 반박의 시작도 여호와 앞에서이고요, 다윗의 반박의 마지막 마무리도 여호와 앞에서예요. 우리의 모든 감탄과 감사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모두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그게 예배인 거지요. 우리는 모두 약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에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2, 3년이 지나면 그것도 무덤덤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13년이 됐어요. 13년 동안 담임 목사의 설교만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요, 말씀이 식상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 직원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알지요. 그것은 제 설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깊은 영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설교를 10년 이상 들으면서도 여전히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제 설교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깊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감탄이 있어요. 매일매일 느끼는 감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감탄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감사이거든요.
어떤 분이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참 너무 크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내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그동안 설교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드리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드리는 찬양이요, 이것도 예배지요. 예배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11시 시작되기 전에 10분, 15분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를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는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전체 모든 순서가 다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탄이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와줘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요. 와우, 감탄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뭔가라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술을 벌려서 감사의 고백을 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에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 한국에서 이렇게 혼혈아로 자라면서 부모를 이렇게 잃고 과부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양부모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확 바뀌면서 양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삶을 그대로 살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너무 불우한 가정, 결손 가정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게임에 빠졌는데 게임을 1등 하고요. 그런데도 공허한 가운데 새벽 기도, 그게 생각이 나서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따뜻함, 하나님이 따뜻한 그 온기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소자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길거리에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게 감동이지요, 감탄이지요. 그 감탄이 감탄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감사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 그 일, 소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동, 감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묵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탄을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도 필요합니다. 들꽃 하늘을 보고도 감탄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예배에 들어가는 첫 찬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근본 추수감사절은 너무 익숙해서 입에 맴돌기만 하던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한 구절 한 구절로 남지 않고 그 찬양 구절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주님을 향한 감탄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 감탄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감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탄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탄을 입술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